일이라는 것, 우리가 노동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과 신앙의 삶, 그리고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자체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삶을 주중에 살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각자가 맡겨진 그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또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목회적인 소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즐거운 일상의 시작 즐거운 교회, 그리고 즐거운 커피가 즐거운 일상을 만듭니다 라는 꿈을 가지고 즐거운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김경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라, 교회라는 어떤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그 흩어지는 삶의 중심에서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그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떤 목회라는 것 자체가 한 구심점이 되어서, 한 공간이라는 구심점이 되어서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카페를 생각을 했었고요. 카페로 시작을 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식당이나 혹은 서점이나 혹은 다양한 삶의 공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계속해서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아내랑 2015년에 카페를 시작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거를 10년, 20년을 했는데 그 시기를 보내고 나서 성도가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공간을 통해서 무언가 전도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이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그냥 우리가 어떤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내와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남이 연결되고 또 그게 이어지기를 꿈꿨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공간을 통해서 전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나고 보면 제일 잘한 선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우리가 의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금방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간에서 조금 친해지고 단골이 됐는데 뭐 복음을 전하고 혹은 교회를 초청을 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좋은 공간이 있어서 계속해서 방문을 했는데 나한테 전도를 하네? 나한테 복음을 전하네? 기독교 신앙이 있는 분들이라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 일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카페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사장님이 굉장히 잘 하는 것 같고, 삶을 즐겁게 사는 것 같고,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뭐가 다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지나와 보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간을 열어두면 자연스럽게 단골이 생기고, 또 기독교 정신 중에 가장 훌륭한 정신은 환대와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환대해주고
섬겨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잘해주지? 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열려있는 공간이라서 이야기가 깊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고 이게 지금 한 10명 정도까지 앉을 수 있는 식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서 이 즐거운 식탁에 초대를 해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하면 이제 그 자체에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도 저에게 때로는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저희는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도 저희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게 보편적인 매장을 봤을 때 임대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최소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매출은 나와야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비량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멤버십이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처럼 조금 끈끈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더라도 저희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그런 모임들이 헌금이 나오거나 수익이 많이 나는 모델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해 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어떤 그 모임이나 혹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수익을 헌금이나 수익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이거를 저희의 사역으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내가 큰 부를 축적하고 그러기보다 버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버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뭐 때로는 뭐 예산 문제나 혹은 뭐 매출이 굉장히 저조해서 힘들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때로는 재미도 있고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가 뭐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성향과 개인이 하고자 하는 목회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런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서 서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잘 하고 있다 뭐 이중직 목회나 앞으로 이게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는 잘 어울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역을 찾아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랑 제가 봤을 때 저희에게 가장 잘 맞는 목회의 옷은 이렇게 조금 열려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런 좀 열려있는 사역들을 해보고 도전해보는 게 저희한테는 잘 맞았던 거죠. 이게 우리한테 주신 길이고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확신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저희가 그거를 사실 이렇게 드러내는 건 사실 이게 처음이에요. 6년 동안 오히려 더 저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좀 소비시키기가 싫었어요.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저희와의 어떤 관계들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저희 안에 좀 그런 살아있는 어떤 감정들이 좀 저희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제 동료 목사님들 만나거나 그 현장 가운데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후배 이제 사역자분들 만날 때마다 좀 많이 이렇게 권유하는 편이에요. 나와도 괜찮다. 그 당신한테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은 그게 좀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삶에서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많이 싸우죠. 그리고 하면서 많이 싸우고 저희가 그래도 이 6년의 시간 동안 걸었던 것들이 있고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가닿는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다 그만두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또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도전이
그냥 도전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지속성을 가지고 더 꾸준하게 좀 갈 수 있는 힘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자영업이 어떤 목회적인 도구로 혹은 뭐 이중직으로 어떤 이런 공간을 할 때 쉽게 말하면 상품성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굉장히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라는 타이틀, 어떤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벗고서도 이 공간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커피를 배울 때도 뭐 굉장히 실력 있는 곳에 가서 배우고 또 그쪽 네트워크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런 모든 뭐 또 교회, 목회자, 어떤 좋은 뜻 그런 거를 떠나서라도 사람들이 자꾸 오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결국엔 맛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이제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많은 전사님들,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아야 돼요. 내가 전통적인 목회가 익숙하고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만 그거를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좋은 플랫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뭔가 좀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단순히 내가 뭘 좋아하니까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브랜드가 나오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단한 노력들이 그 안에서도 있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목회적인 소명을 그 안에 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는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더 어떻게 거룩하게, 더 의미 있게, 더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노력과 또 그러려면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이 들긴 하죠. 근데 그렇지만 분명히 그 시기가 지나오면 가능하다,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조언들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목회에 대한 어떤 조언을 들을 때 오히려 디자이너, 기획자, 건축가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회적인 컨텐츠,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명, 그리고 목회의 어떤 방법, 이거는 개인이 준비하는 거고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내가 목사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브랜드를 만드는 입장에서 내가 기획자, 디자이너, 뭐 건축가, 공간 디자이너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중직을 하고 뭔가 자영업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 인테리어를 다 제가 했거든요. 지금 앉아 계신 테이블도 제가 만들고 이 페인트, 천장, 그리고 저기 책장, 그리고 모든 인테리어를 거의 다 제가 직접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무 바닥도 제가 직접 깔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하면 또 배우고 또 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요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다양한 것들을 또 배우게 되는 거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너무 날라리 같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교회 간판이 없어요. 교회 간판도 없고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교회에서 보면, 기존 교회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질적인 것도 많고 어색한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철저히 교회주의자거든요.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한국교회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있다. 이게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할 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새롭게 도전하는 목회자들은 분명히 목회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게 그냥 힘들다고 해서 무너지게 하시진 않아요.